오늘 말씀의 제목 봅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복음명령으로 완성. 제목은 어려운데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란 걸 깨달을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제가 꼭 설교할 때 한 구절만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창세기 35장 11절. 왜냐하면은 대부분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나가면은 다 잃어버려. 본문이 어딘지 제목이 뭔지.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주면 좋아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통한 복음명령의 완성. 자, 우리 창세기 35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줬죠. 그 어린이날에 설교하기가 목사가 요즘은 이제 어렵다. 왜? 그렇게 애를 낳아라 해도 안 나는데. 왜 안 나느냐? 곧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주니까 그때까지 참니라고. 예, 2학년 참을 거 참으세요. 그래서 1억씩 준다면 그때 낳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셋만 나면은 3억입니다. 여러분 3억이면은요 금방 잃었어요. 금방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마 쉬었다가 아니면은 묶었다가 그 정부에서 준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거의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통계까지 냈으니까요. 통계. 자, 창세기 1장에 인간 창조를 하면서 축복하시는 말씀하고 오늘 창세기 35장 11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몇 개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예.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육, 번성으로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2개. 자, 그러면 네 개를 못 하거든. 2개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번성으로 총회, 교회라고 내가 바꿨어요. 이 교회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왕들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을 복음명령으로 뭐하자? 완성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화명령이란 게 뭐예요?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문화적인 컬처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문화적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문화적 명령입니다. 이거 해야죠. 아니, 교회 와서 여러분 맨날 예수만 믿어라, 기도만 해라, 그 다음에 성령만 받으라.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대해서 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준 2가지 명령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문화적인 명령, 또 하나는 복음의 명령이 있어요. 복음의 명령. 이 2가지를 이행하고 실행하는 인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이요. 그리고 낳으면은 이런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문화적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으로 결국은 복음 명령도 수행을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오늘날 교회를 오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있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날 이 설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화적 명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명령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였구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첫 번째는 생육이에요. 첫 번째는 생육입니다. 문화적 명령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자, 여기 하나님이라. 그 얘기는 누구죠? 그 얘기는 야곱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Almighty Go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생육하며 번성하라. 자, 여기 생육만 한번 봅시다. 생육만. 생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원어 시보레에 보니까는 파라란 뜻인데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자식을 만드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데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고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겁니다. 고자도 하늘이 주는 고자가 있고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날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나는 아이가 안 생기는데 어째란 말이요. 그래서 시험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시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생육은 자식만 생육하는 게 아니고 나도 생육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매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다다 익선,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돈도 다다 익선 많을수록 좋아요. 교회 교인들도 뭐예요? 다다 익선이죠. 많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도 많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이럴 때 형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또 더 낳아야 되겠다, 나는 못 낳는데 더 낳아야 되겠다, 키를 쓰고 앞으로 정부에서 1억 준다면은 한번 낳아보세요. 왜? 여러분, 자식 낳고 부자도 되고요, 돈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노년에 여러분이 은퇴하고 3억만 있으면 노년에 살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셋만 낳으세요. 그리고 그건 몽땅 저축해 놓으세요. 그리고 노년에 그것 가지고 여러분 노년을 보내세요. 왜? 앞으로 여러분 아이들은요, 학교, 지금 고등학교까지 여러분 이 무료 교육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대학까지 지금 3명부터 먼저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라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거니까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을 진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정치인도 만들고 경제인도 만들고 언론인도 만들고 뭐 판사도 검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도 만들고 애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신 분에게는 미안하고 죄송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가 안 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라도 해주면 된다. 아멘. 기도라도요.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창세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왜? 짝을 지으려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조되는 그날에 복을 주셨다. 이건 무슨 복일까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는 낳아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다 지 복은 지 먹을 건 지가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 말 여러분 옛말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날 수 있으면 낳으십시오. 왜?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고요, 개척을 바로 했잖아요. 개척을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 뭐냐, 아니 뭔 애를 벌써 생겼냐 그래. 아니 내가 생기게 해놓고는 집사람한테 내가 뭐라 했어요. 나 참 어리석고 미련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개척이기 때문에 개척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애가 나오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못 먹으면서 못 쓰면서도 아이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길러지잖아요. 길러져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던 그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들이 복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리고 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면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번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요즘 비혼 시대잖아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고 뭘 해요? 두 사람이 연애는 하고 사랑은 하고 그 다음에 관계는 맺으면서도 이제 아이는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를 왜 안 만드냐? 너무 어렵다, 힘들다. 직장도 힘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우기 양육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전 세계가 아이들을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지게 하자. 그래서 아이 이 복지, 애들 어린이 복지가 요즘 유행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아이 이제 나면은 1억을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0%가 넘었어요. 아이를 낳는데 돈이 1억을 주면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방이 있죠. 저 전라도 지방 같은 데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아이들을 낳고 아이를 이제 그 양육하는데 필요한 집이 없으니까 23평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월 1만 원에 그 임대로 주어서 아주 인기라고 그래요. 거기 아주 굉장히 경쟁률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10년 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정권이 있고 정말로 바른 공의의 이 정권이 들어서면은 대학생들 무료 학비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 하나 나면은 아마 내가 볼 때는 거의 아마 1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국가 경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 잘 내시고 기도하시고 국가 경제가 발달되도록 잘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될 우리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혼 시대에 아이를 생산하지 아니하는 무겁고 버겁다는 이 시대에 정부가 도와주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 출산 증가를 위해서 이 운동을 하자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느냐? 정부에서 300조에서 400조 돈을 씁니다. 출산 장려금으로 정부에. 그러면 이게 여가부로 가. 여가부에서 또 각 기관으로 또 내려가. 각 기관에서 지자체로 또 내려가. 지자체에서는 또 이 작은 기관으로 내려가.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이런 데 가지고 겨우 오는 게 뭐냐? 돈 20만 원 애들한테 줘요. 그러면은 300조 400조의 어마어마한 돈이 정부에서부터 다 빼먹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거 관리해야 되잖아요. 통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민간 조직, 민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지 않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직접 줘라 이 말이야. 직접. 그러면 아이들 낳을 거 아니에요. 안 낳는 사람은 주지 말고, 낳겠다면은 서명하면 되잖아요. 안 나면은 결혼해서 안 나면은 돈 되돌려주고, 아니면 안 좋으면 되고, 나면은 그 집 찾아가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요, 민간 막 조직체를 얼마나 많이 그러면 여기도 활동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활동비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저 국회에 머리 나쁜 저 사람들이 이걸 좀 생각하면 왜 그 장관 불러다 놓고 300억 400억 쓰고 왜 출산율이 안 올라가냐 소리만 질러댔기지 이런 걸 확인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아무나도 뽑지 마시고요, 제발 대통령 아무나 뽑지 마시고요, 머리 나쁘고요 머리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국회의원들 뽑지 마세요. 공무원들은요 이게 아주 피동적이기 때문에요 능동적으로 못합니다. 하면은 또 걸려요. 하면은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운동을 할 때도 뭐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바로 유익이 될 건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를 전공한 사람,
어린이 유아를 전공한 사람, 어린이집 이렇게 원장들 불러다가 얘기 들으면 다 알 거 아니야. 왜?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우리한테 많이 주세요. 왜?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세계가 지금 애들에게 돈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집값을 완전히 지금 떨어뜨려야 된다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약 3, 4억 정도 떨어지면 아이들 생육 번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가장 문제가 아이들을 생산을 못하는, 생육을 못 시키는 것이 바로 이 경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먹고 사는 복은 아버지가 주세요. 아버지가 약속했잖아요. 복을 주셨다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가 먹고 사는 복을 내게 주세요. 내가 손댄 것에 복을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울타리 쳐주시고, 이 먹는 것 때문에 빌려 먹거나 얻어먹거나 빌어먹지 않도록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의인이 평생 동안에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다윗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에 나를 보낼 때는 내게 복을 주어서 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을 받아서 내가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필코 복을 받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사인 것을 나는 믿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강성무 목사가 복이 없냐고요. 다 그래, 나한테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는 목사라고요. 오늘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그때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먹고 사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만 주셨어요? 하늘의 복도 주시고요, 땅의 복도 주신 줄로 믿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요, 사랑하는 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 생육의 사명을 다하자. 아멘. 생육의 사명 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문화명령의 두 번째는 번성이라 그랬습니다. 올해 창세기 35장 1절 1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면서 번성이요. 그러니까 생육만 하면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죽고, 그리고 또 질병으로 죽고, 나다가 사산돼서 죽고, 그런 일이 없도록 번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번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말인데, 많다는 거예요. 많아. 그 다음에 크다. 뭐가 큽니까? 많아지니까는 큰 무리가 된 거죠. 큰 무리요. 그 다음에 증가하다. 증가. 여러분, 자손이 증가하면은요, 이 가업도 증가가 되고요, 기업도 증가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레베 해가지고 칼명령, 단수로 썼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도 칼명령, 그리고 생육도 번성과 같이 칼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건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좋은 거고,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니까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3절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재산, 목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의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자식이 없으면 영적인 자식이라도 만들어야죠. 영적인 자식이 뭡니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를 해서 아이들을 영접시키고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자녀들을 만드는 번성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결혼 기피, 그걸 갖다 흔히들 비혼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구가 소멸됩니다.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급피치를 올렸다가 지금 이제 소멸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후진국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터넷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비혼이든 그 다음에 또 이 결혼을 했던 간에 이 불임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남성이 40%가 불임이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불임 이거 검사는 꼭 해봐야 돼. 남성들이 40%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성들이 지금 40%.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면은 10명 중에 4명이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왜? 남자든 여자든
이 불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10%, 그 다음에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데 하여간 아이는 안 생기는 게 10%. 그래서 여러분 요즘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임신을 못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건 우리 환경이나 불명 때문에 그런 걸로도 보지만 통계에 보면은 그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상의 인구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수를 줄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막 4번 돼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은 인구가 감소되는 거, 후진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뭐냐면은 학교가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작년까지요 어린이집 유치원이 2,000개가 문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집 교사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 전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학교도 지금 이제 소멸 위기에 들어왔잖아요. 대학, 중고등학교 통폐합 지금 뭐 거의 80%를 통폐합해야 된다는데 이게 이제 교사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은 그럼 언젠가는 그냥 뚝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국가의 위기가 뭐냐, 바로 국방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55만 명이라고 그랬죠. 50만 명에서 55만 명이에요. 약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50만 명으로 줄어들었을 거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에 애들이 안 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장교가 모자란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일산에 이 주변에 군부대가 많은데 애들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 북한에다 일러 바치지 마세요. 그건 간첩이니까. 그러나 내 유튜브 보면 이거 다 들을 거니까 괜히 내가 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45만 명으로 줄어들면은 북한과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45만 명까지 떨어지면은 앞으로 5년, 10년, 늦어도 10년, 5년 안에 45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군대라는 게 애들 가가지고 18개월 갔다 놀다 온다고요. 여러분 그래도요 22개월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28개월 그렇게 해도 훈련을 제대로 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18개월 가서 뭐 훈련 받고 하면 한두 달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또 애들 자주 보내줘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이 북한의 120만 명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승산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무기로는 남한이 훨씬 더 성능이 좋다. 그건 나도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비행기 400대인데 북한은 800대예요. 여러분 탱크도 우리보다 배나 더 많아요. 그런데 다 후졌어.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 우리가 성능이 좋은 거니까 한 대가 뭐 몇 대씩 때려 부으면 되고 파괴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은 숫자는 이 문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 폭격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정복하는 건 보병이 가야 되잖아요. 해병대가 가야 되고 육군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45만 명이면은 대한민국은 위기가 온다. 어떤 이유냐? 북한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침략을 해 들어와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일본이 침략을 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이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관심이 없죠. 왜? 현재 내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하면, 그런 일이 당하면 그때는 끝이에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 있는 여러분 부자들은요 전부 다 보면은 외국에 집 사고 있고, 여러분 가려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서 그런 얘기, 부자가 있어도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지만은 지금 암암리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암암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생육 번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국가의 위기 문제도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를 우리는 깨닫고요. 그 다음에 꼭
아이가 그러면 낳아야 되느냐? 애들이 많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 다산을 꼭 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복은 아니다. 왜? 제가 일본을 몇 번 집회 갔지만은요, 일본 가면은요, 그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 노인들이 많고 그런데 인구가 1억 2천만이죠. 우리 한 2배 정도 되죠. 그런데 일본도 지금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니까 이 아이들이 출산을 안 하죠. 그런데 인구는 그렇게 많죠. 그 다음에 100세 이상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보면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선교사님이 차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빌려주더라. 그래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가니까는 그 많이 공원도 다녀보고 뭐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니까는 얼마나 우상 바가지가 많은지, 우상이 많은지. 강현주 유사는 맞지? 예.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전도가 어렵고 힘든 곳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이 뭐 생육 번성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완성하라고요? 복음 명령으로, 문화 명령을 복음 명령으로 완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문화 명령, 첫 번째는 교회되게 함이 복음 명령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11절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그러면 한 백성이 나온다. 하나, 한 백성이요. 백성들의 총회가 그 다음에 내게서 나오고 백성의 총회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을? 이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 자, 그러면 여기 원어를 봅니다. 원어를요, 한 백성, 고이라는 말이 고이, 민족, 국가, 국민,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유대 민족만 얘기하는가? 유대 민족도 전부 다 섞였어요 지금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을 만들라는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만 낳으면 사명다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그 8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말을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진리를 여러분 발견하시냐고요?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백성들의 총회라고 그랬죠. 총회가요 칼이란 뜻입니다. 칼. 예, 칼이란 말인데 헬라어는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임, 집회, 회중, 이게 에클레시아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누구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백성이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총이라는 게 에클레시아, 칼,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도 교회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나 일본의 교회나 저 중국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 그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한 백성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생육하게 해서 번성하고 생육하면 저 집안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놓고 그 다음에 한 종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의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세루살렘의 성을 봤어요. 그랬더니 성곽이 있고 12문틀 위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구원받은 이 백성이, 이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문설주, 문지방이죠. 문지방 밑에 말고 문설주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문이 12개인데 그 12개 이름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복음 명령이 완성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4절에요 성곽 12기초석, 그러니까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건 사도들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생육 번성한 그들은 이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문 밑으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삼바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 카알이요. 구약으로 말하면 카알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회중이고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명령만 여러분들이 이행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문화명령, 번성과 그 다음에 생육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복음명령으로 완성해야 돼. 복음명령은 한 민족을 만들어라,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절대 요한일서 2장 19절 나가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나가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나갔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7교회 중에서 결코 나가지 않는 교회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죠?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죠? 말씀을 지켜 행하여 마지막 환난 때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쉽게 설교하지 않고 어려운 설교를 가져다가 풀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신비한 진리가 들어있는 걸요, 그냥 농담으로 조크하면서요, 재밌게 하면서요, 이런 말씀의 진리를 모르게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건 내가 발견한 건데 아버지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 속에 숨겨줬잖아요. 누가 여러분 창세기 35장 11절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들어있고 거기에 왕같은 제사장이 들어있는가를 질문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감추어 놨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형제가 많든 적든 우리가 생육하고 지금 번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한 백성 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감리교가 뭐 구원받느냐, 장로가 구원받느냐, 없어. 그런 거 없어.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어떤 교회든 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교회, 교파 이런 거 안 따져요.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왜?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는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 계시록의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어디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왜?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고 아시고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됨이 복음명령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어는 이 왕은 뭘 얘기하느냐? 멜레크. 예, 그냥 왕이에요. 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데 이 아차라고 하면 나가다, 그 다음에 들어오다, 나가다, 나오다, 그 다음에 떠나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떠나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는데
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 나왔다가도 왕이 잘못돼가지고 살해당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로 이 나오리라는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다사나는 야곱에게요 왕이 나오리라는 약속을 했어요. 야곱에서 유명한 왕 누가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나라에 약 20명 정도, 19인가 20명 정도 나와요. 왕이 나옵니다. 물론 북왕국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들이 나온다는 약속이 지켜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왕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그 한 달에 23만 명, 2만 3천 명 정도 이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약 한 20 몇만 명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지금 떨어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만 명 나온다. 그러면 1년에 20만에다가 24만 정도 되죠. 자, 그러면 남자 여자 여기를 나눠봐. 그러면 한 10만 명 돼. 그 10만 명 된데 아이들 가운데 병든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외국으로 이민 가는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유학 가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10만 명 가운데 못해도 한 2만 명은 이제 이런 대로 이렇게 그 디바이딩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 한 세대가 우리나라에 7만 명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대한민국에 인물이 나올 가능한 시대예요. 제가 우리 손주들에게 초등학생들은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기르고 언어, 특별히 영어하고 뛰어나면은 앞으로 너희들도 대통령 출마할 수 있다. 너희 세대 대통령 이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20년 후에 20년까지도 안 가죠. 그때 가면은요 진짜 얘가 진짜 완전히 안 나오면은요 사람이 없는데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가자리 많이 모이는 저런 국회 그런 사람을 전부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옳고 바르고 공의와 정의가 있고 정말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인물들이 왕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너무 정부 정책 이런 걸 보면은요 국회 그 다음에 정치하는 거 보면은요 너무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준 떨어진 사람들만 모여서 지금 정치한다고 모여. 이건 언젠가는 저는 개혁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이라도 그럽니다. 자, 그래서 왕들이 나온다는데 과연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저는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게 19장이면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 받았을 때예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제사장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버려가지고 제사장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제사장은 폐함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제발 말씀 배우고요 이 단어 하나 속에 숨겨진 이 진리를 배우세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예배다 드렸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너희를 붙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반석의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준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인가요 지금요? 세상에 1900년 동안에 유랑하면서 천덕고리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천덕고리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요 직장과 사회에 가서요 천덕고리가 된다고요. 복은 무슨 복이야? 맨날 얻어 터지는데 고난과 환난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게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신약에 와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베드로가 뭐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운명한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직접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그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왜 여기에 붙어있냐?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의 뜻이 있는 그런 왕이란 의미예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왕노릇 못하면 하늘에서도 왕노릇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제사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없는데. 아니, 제사장은요, 번제를 드릴 때 제주가 그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규례를 알아야 되죠. 먼저 제주의 손을 그 짐승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제주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이걸 해줘야 제사장이 사명을 다하는 거죠. 아니, 네 알아서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와서 여러분 알아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무슨 성령 춤추러 돌아다니고 무슨 이적과 기적 표적이 있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잖아요. 저는 이적과 표적을 부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거 알고 순서로 이래야 제삼을 내가 받는데 네 알아서 제사 전에. 요즘 교인들은 거의 다 지 알아서 믿고요, 지 알아서 믿어요. 지 알아서. 그리고 지 알아서 교회를 다닌다고요. 오늘 여러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야 되고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을 영접 안 시킨 교인들이 없어요. 왜? 내가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주가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 해주죠. 그러면 각을 떠요.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양팔을 자르고, 그 다음에 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뒷다리, 이 뒷다리 있죠. 뒷다리, 허벅지 뒷다리, 이건 잘라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런 규례를 아냐고. 몰라요. 오늘날에도 성경대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모두 다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그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정리합니다. 문안명령에 순종하여 못되게? 교회되게.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고 나라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내가 교회가 됨이 복음 명령을 완성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듣고만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찬양했고 그 다음에 나는 교회 뭐 봉사했으니까 나는 오늘 이 사명 다 했다.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죠? 천국에 들어가는 총회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기초석의 문턱을 넘는 교인, 그리고 그 문설주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한 여러분들이 복음 명령을 완성한다는 이 엄청난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명령에 순종하여 왕같은 제사장됨이 복음 명령을 완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도 모르죠. 지식도 없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5년 해봐요. 나라만 말아먹잖아요. 나라만 가난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부단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왕같은 제사장을 키워내려고 하면은요, 목사가 게을러가지고 되겠나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찾아내고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천국 가면은 다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제사장은 규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규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호세아서 6장에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규례도 모르죠. 지식도 없죠. 근데 누가 왕 시켜요? 그 다음날 쫓겨나요. 그 다음날 끌어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 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여서 복음의 명령을 완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자녀
다산 가족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석태 목사님, 엄계숙, 임계숙 말고 엄계숙 사모님이 몇 명을 낳느냐? 작년까지 해서 13명을 낳았어.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맞는 사람은 빨리 회개해. 그 다음에 한 명 낳고 낳다 그러신 분도 회개해. 아니 여기는요 이 생육 번성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으면 이분은 목회도 안 하고 얘만 낳나 봐. 얘만 낳나 봐. 그래가지고 13번째 우리나라에서 기네스북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이 다자녀 가진 사람이 어디냐? 인도의 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몇 명을 낳느냐? 180명.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에게 180명이냐? 그러니까 마누라가 계산해 보니까 39명. 우리 대한민국 이게 불가능해요. 이번에 모로코에 갔더니 기본적으로 모로코에는요 무슬림 나라인데 한 사람이 4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다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못한다 그래. 왜 못하냐? 하나도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가지고 4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리냐. 그래서 요즘 시대는 옛날하고는 달라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부 1처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야곱에게 이 약속한 거 반드시 생육 번성에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을 그 야곱의 12자식에게 다 주었잖아요. 13명이죠. 딸 하나까지. 딸은 빼놓고 12명이요. 다 복을 줬고요. 그 가운데 야곱의 자식 후손 가운데 이세의 아들 다윗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의 후손 속에서 인류 역사의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명령, 이것은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인가, 이게 문화명령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잘 먹고 이건 문화적인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자가 됩시다, 우리 성공합시다, 이건 문화적인 설교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 문화적 명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뭐예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기도하며 말씀 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게 복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명령으로 우리는 복음 명령을 완성한다. 아멘요. 그 야곱에게 했던 게 뭐예요? 백성 총회 만들어라, 교회 만들어라. 두 번째, 내 총회에서 왕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바울이 약속한 거, 사도 요한이 약속한 게 뭐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며 말씀을 하나씩 찝어서 우리들이 걸러가며 이 말씀에 훈련받아서 말씀에 심기운 자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새로 맺을 언약, 이 말씀을 너희의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